연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예, 40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또한 4월을 시작하고 맞이하는 4월의 첫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확립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을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계시의존한 신앙이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진리의 파수꾼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여러가지 경랑의 소용돌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서민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또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회에서도 일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좌충우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오로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7편 나머지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나머지 부분은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낭송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시편 37편 마지막 남은 부분들을 이제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2절까지 총 3년을 상고했고 오늘은 4년부터 6년까지 상고를 하고 37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7편에 대한 기본적 계략은 지난 파주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부터 이어 살피도록 하죠. 자,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23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의인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앞선 12절로 15절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교훈했다면 23절로 31절은 의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들의 영원한 복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2절로 15절보다 훨씬 깁니다. 이 시편이 교훈하는 초점이 의인들에게 지속해서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악인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나오지만 이것조차도 의인의 복을 강조하려고 나오죠. 교훈과 그리고 이른바 목격담, 관찰이 이어지면서 내용 대부분은 의인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받을 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주제가 반복되죠. 그것을 강조하려고 23절에서는 의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교훈으로 이언을 시작하고 31절에서는 의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유사한 표현을 쓰면서 연을 닫고 이걸 이른바 수미쌍관이죠. 또한 여기에는 정하다, 붙들다, 또한 버리지 않다, 영원히 살다, 보호하다, 실족하지 않다 등 의인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와 관련된 어휘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의인이 복을 받는 이유,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 선, 정의, 지혜, 하나님의 법 등의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죠. 자, 그 가운데서 23절로 26절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경고케 하신 내용입니다. 23절은 여호와에 의해 사람의 걸음이 경고케 되고 그가 그의 길을 기뻐한다라고 직역이 가능하죠. 이것을 일부 영어 번역본들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실 때 그의 걸음은 여호와에 의해 견고하게 된다라고 번역하면 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기뻐하는 것이 걸음이 견고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이 행에 그가 의인이고 그의 길에 그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길을 의인이 기뻐할 때 그의 걸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느 번역을 택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의미상 길과 걸음이 함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는 의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걸 갖다가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개역개정에서 정하다로 번역된 견고히 서다라는 말, 이 동사는 견고하게 세워져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영원히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주제는 27절로 29절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24절은 23절에 대한 부연입니다. 이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의인이 견고한 이유는 의인이 전혀 고난을 겪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당하더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의인의 최종적 운명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회복됨을 강조합니다. 25절, 26절, 23, 4절의 교훈이 목격담 형식의 증거로 강화됩니다. 잠언, 전도서 등에 자주 등장하는 목격담 형식의 잠언은 구체적 증언을 제시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절의 첫 번째 목격담, 의인과 그의 가족이 버림받고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증언이죠. 이것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표현은 평생의 경험에 비춘 증언이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한 의인이 고난이 아니라면 대개 의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불의한 자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의인의 최종적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26절은 의인의 현재와 미래가 참으로 복되다. 이건 역시 두 가지죠. 의인이 항상 베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그의 후손들도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그들 자체가 복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7절로 31절, 선을 행하는 의인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로 29절은 영원히 거하다는 표현, 역시나 수미상관이죠. 27절에서 1절로 8절에 많이 등장한 명령문들을 통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은 3절의 훈계와 매우 유사한 동사를 동원하여 연속으로 3번을 명령합니다. 세 번째 명령문은 영원히 거하라 하지만 번역본들은 대부분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여호와께서 율법이나 계시를 통해 밝히신 뜻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선을 행하라 혹은 악을 떠나라는 교훈은 다른 부분에서 자주 나오죠. 영원히 살다는 약속은 3절 이행에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이지만 뒤따르는 29절이 명확히 말하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 땅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걸 말하죠. 28절은 의인이 27절에 복을 받는 첫째 이유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28절 이행이 말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의로운 통치를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33절에서는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판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선을 행하는 의인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보호받고 땅에 영원히 거주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부각하려고 의인의 미래와 대조적으로 자손이 없어 끊어져 버리는 악인의 영원한 멸망이 28절 사행에서 이제 괄호처럼 언급이 되죠. 30절로 31절은 27절의 선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28절과 9절에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의인이 복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의인에 대하여 관찰한 것을 증거로 제공합니다. 의인의 삶의 방식은 입, 혀, 마음, 걸음에 대한 관찰로 표현되죠. 의인의 삶은 지혜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의인의 전체 삶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정의를 따라 살기 위해 쓰는 것을 강조합니다. 30절 일행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 어떤 악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의인의 의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이 걸음이라는 표현은 이언을 시작한 23절의 걸음과 함께 전체 연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23절로 31절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될 것을 다시금 확신시키면서 그것은 의인이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한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5연으로 가죠. 32절로 38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미래를 노래합니다. 이 연에서는 16절로 22절처럼 다시 악인과 의인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미래를 최종적으로 교훈하죠. 특히 37절로 8절 미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부각하죠. 먼저 32절에 악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그리고 35, 6절에 악인의 멸망에 대한 목격담, 악인들의 부정적인 미래가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너무나 확실하다. 그에 따르는 명령과 약속은 여호와를 바라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원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먼저 32절, 33절은 관찰과 교훈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지시는 장면입니다. 자, 음모를 꾸며서 재판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의 행동이 나오죠. 그런 악인의 음모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다. 32절의 욥보다는 표현은 의인을 죽이기 위해 숨어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33절과 연결해보면 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가리키죠. 33절에서는 의로운 재판관 여호와에 의해 32절이 묘사한 악인의 음모로부터 의인이 구원받는다 교훈합니다. 일행에서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인들의 음모나 모함대로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져 의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이죠. 정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6절에 약속한 대로 의인의 의로움을 밝히 드러내심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34절입니다. 명령과 약속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미래를 노래합니다.
34절은 4개의 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한다.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것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상황 속에서도 앞에서 계속 교훈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런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3, 4행은 그런 의인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악인이 거기서 끊어진다는 앞의 약속들과 같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고통당하던 의인을 높이신 결과임을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들이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란 약속이 뒤따르고 확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로 36절은 목격담이죠.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과 멸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부분은 악인의 종말에 대한 목격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34절에서는 악인의 끊어짐을 볼 것이라는 약속에 등장을 했는데 35절에서는 과거의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던 목격담에 사용됩니다. 악하고 난폭한 악인이 잘 사는 게 묘사되어 있죠. 이 자체가 이런 부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조리에 대한 상황이 곧 해결됩니다. 그것을 36절이 보여주죠. 36절은 악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에 대한 목격담, 무성하고 견고한 나무 같았던 악인이 순식간에 망하여 사라져버렸다는 증언입니다. 10절과 20절에서 말했던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 반복하죠. 악인의 형통함이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여호와의 통치와 의인의 형통함에 비하면 일시적이다. 1편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응보가 자동으로 시행된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7절로 38절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미래를 노래하죠. 이 부분 역시 명령문입니다. 훈계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미래,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는 악인과 의인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37절에는 의인을 가리키는 표현인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가 등장하고 38절에 범죄자들, 악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표현된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7절 일행의 의인들을 지켜보라, 보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나옵니다. 주위에서 관찰하라는 뜻인데 그 관찰의 대상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걷는 의인의 삶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으나 이 행이 말하는 의인들의 밝은 미래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말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자자손손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38절의 악인의 운명과 뚜렷하게 대조되지요. 38절에서는 함께 멸망하다, 끊어지다라는 동사로 악인들과 그들의 미래가 순식간에 끊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수동형은 그들의 멸망이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에 의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미래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연입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39절로 40절은 결론적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결국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1, 2절에서 선언한 악인들의 신속한 멸망과 대조를 이루죠. 그러면서 전체 시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절들의 여호와가 대체로 주어로 등장을 하면서 구원과 관련한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반복됩니다. 앞에서 등장하지 않은 구원, 요새라는 명사, 그리고 돕다, 건지다, 구원하다 이런 동사들이 연달아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런 반복은 앞에서 말한 모든 교훈이 의인을 악인에게서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에 근거한 것이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39절에서 환난의 때라 말하고 40절에서 악인들 때문이라 말하면서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24절에 의인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합니다. 즉 37편은 조건 없는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할 수 있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반면 의인들은 비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의인이 환난에서 구원받고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다윗의 시편은 이런 교훈을 보여주기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평생의 대적 사울과 그의 세력들,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 그리고
반역자 압살롬의 세력들 한때 번성하고 강력했고 다윗과 그의 백성이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했던 저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우심과 의로운 통치로 결국 악인들은 멸망하고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고통에서 구원받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더 본 시편이 이 시를 읽는 신자들에게 큰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에 걸쳐 상고한 시편 37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연부터 6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한 두 가지 정도 받아서 적용하겠습니다. 의로운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영원히 번영할 것처럼 보이는 악인을 자신의 때에 이르러 순식간에 멸하시지만 고난당하는 의인은 결국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심으로 그 나라의 복들을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상황에서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참으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37편의 교훈과 적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악인들의 최후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34절에 나오지요. 이 말은 결국 성도가 최후 승리자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의인들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했습니다. 의인들을 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걸 두고 보지 못합니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돈 나그네. 의인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의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악인들의 핍박은 여전히 교묘하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득권입니다. 사회적 기득권. 의인들에 비해 번성하고 훨씬 강대한 자들입니다. 큰 세력들입니다. 그에 비해 의인들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허약합니다. 그야말로 가지 끝에 위태위태하게 붙어있는 바람이 불 때마다 파르르 떨리는 마지막 잎새와도 같죠. 그런 차원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의 최후를 보게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 악인들이 의인의 최후를 똑똑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악인의 최후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교회는 대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시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바른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간판만 걸고 있는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좌우 기득권이 휘두르는 양날 중 하나가 되어 그들의 시다바리 역할이나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정신나간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4월 4일 8대0. 그냥 횡복회로만 그동안 돌리고 있으면서 특정 기득권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교회의 박해는 먼저는 영적인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체제전쟁을 외치지만 우리는 진리전쟁의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현실 정치를 통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저물어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는 관심 없고 세상 나라에 종속된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자들이 오늘날 그릇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또한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악인은 계속 존재합니다. 어느 한 사람 제거한다고 해서 끝날 싸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는 인류 마지막 시기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시각각 느낍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끝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지금 잠시 패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 발악하는 것임도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온 한란을 당하나 신이 정절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을 소망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상속한 의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선을 행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때로는 오랫동안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들이 악과 악인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불의한 고발로부터 보호하셔서 그들의 의로운 삶을 변호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인들의 구원자이시며 환난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도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지키심으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최후 승리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의인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합니다. 의인은 악인에게 고통당하고 땅과 땅의 복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온유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웃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물리칠 그날을 사모하는 의인은 기쁘게 선을 행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상속의 보증인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가 이루십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겠습니까?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는 자들 뿐입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니까 또한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참으로 눈이 필요해서요. 정말 힘드네요. 복잡단안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지요. 미리 좀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주밤에서는 시편을 총 5권이잖아요. 시편이. 그 중에 1권 41편까지만 먼저 하고 이제 38, 39, 40, 41 4편 남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파스콘의 주말밤을 진행하겠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책을 먼저 떼고, 그리고 각 시편을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제네바 시편가로 노래하는 것까지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언젠가 42편부터 다시 또 2권부터 공부할 날이 오겠죠.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시편 41편까지 하고 목회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주밤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동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펼쳐질 방송 계획들이 지금 차질이 많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또 아내가 비상근무를 가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또 애들 둘을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송은 방송대로 준비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을 그 시간으로 잡고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다음 주 방송이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업로드가 좀 늦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참 고독합니다, 이 길이. 그리고 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피로와 낙심, 좌절, 고통, 그리고 단순히 저는 댓글 하나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함께 간다는 거. 근데 그조차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채널이잖아요.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힘이 더 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스케줄적으로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실 제가 지금, 저는 여기서 일이 조금만 더 여기에 더해져 버리면 저는 이제 붕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했어요. 여기서 일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예, 무너진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다하자라고 제가 늘 독려를 하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를 여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